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신앙으로 돌아와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처음 실망했던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신앙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새해가 밝으면 교회에서 하는 뭐 신년 축복성회라고 그래서 그때 금식 이제 축복성회를 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막 교회에서 잠을 자고 어 학교에서도 이제 야간 자습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금요일이 되면 그때 교회로 집으로 먼저 오지 않고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금요 예배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조금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이 이렇게 빌라에서 이제 방 3칸짜리에서 살다가 이제 방 1칸짜리로 이사를 가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제가 또 신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신학생이 되었으니 군대를 갔다 오면 하나님, 기도한 만큼 우리 가정의 삶에 뭔가 여유로움이 찾아오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군대를 갔던 거죠. 그 군대에서도 군종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대원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전날 이렇게 일찍 당번을 써서 밤이 샜는데도 불구하고 꼬박 밤을 새우고 다음 날이 주일이면 중대원을 데리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을 냈던 거죠. 근데 제대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갔다 온 후나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실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망에 빠지니까 나타나는 신앙의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야,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더 현실적이지,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느냐?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생활의 패턴들이 제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7장 2절의 말씀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법궤를 블레셋의 전쟁에서 앞세웠다가 빼앗기는 참화를 겪게 되어진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나 이 두 아들이 하도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급하게 실로에 있던 말씀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믿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야, 우리가 말씀의 법궤를 요단강 건널 때에도 우리 조상들이 메고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 결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어떤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씀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실로에 있던 아버지였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서 목뼈가 부러져 죽는 참화를 겪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아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2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갖다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납했는지는 아시죠? 그 앞에 뺏어갔더니 자신들의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의 무릎이 뭐 꺾이고 법궤 앞에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종과 질병 그 지역에 퍼진다거나 이런 저주가 임하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야 큰일 났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하니까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그걸 빨리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성막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거기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다가 두고 날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촛불도 켜고 향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신성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방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경험했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법궤를 앞장 세웠지만 전쟁에서 졌잖아요. 거는 기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떠나셨나 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이전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풍성해졌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멀리하고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기도의 자리도 찾지 않고 하나님이란 그 자리가 결코 반갑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커집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되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예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불안감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절의 끝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여러분 금식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아직 못 느끼셨다고 한다면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근데 혹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나도 멀리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게 맞는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려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 있을 때에 그 시간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져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안 되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식대로 내 힘으로 그냥 영적 무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은 사람은 야,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돈 더 버는 거고 차라리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내 힘으로 삶을 일구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의 내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아가 봐야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야죠. 근데 안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 찾으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도 그게 계속돼도 그리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 시간을 갖다가 냉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냉담함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것을 채워나갔을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보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전통인 거예요. 여러분 서양이나 외국에 가면 이게 기도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이런 기도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수도원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 가까운 곳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기도원들이 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으려고 할 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모함으로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 삶의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제가 이제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제 추천 도서로 올려드렸던 게 E.M. 바운스의 기도 시리즈 중에 책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책 제목이 그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 죽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책을 읽으세요. 요즘 책을 저도 잘 안 읽지만 집사님들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 그죠? 책을 같이 열심히 좀 읽읍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설교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도 좋지만 책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요. 다시 세팅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모함으로 다시 채우는 건가? 여러분 이게 또 뻔한 얘기 같지만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요. 자연스럽게 이 세계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쭉 읽어보면 뭐 이 본문 말씀 7장 앞에도 읽게 되고 뒤에도 읽게 되고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게 됩니다. 뭐 여러 번 대하였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또 읽어보면 이 본문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막시 인문학이나 문학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글을 읽으면 그 글이 나에게 말을 건다. 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그냥 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죠. 7장 2절의 말씀에 괴가 기앗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제 마음에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전에 기앗 여리 사람들이 반환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궁금해서 들여다봤다가 몰살을 당하고 떼죽음을 당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법궤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실로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다 두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의 법궤를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해 놓았는지 알아?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말을 걸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해해 나가는 게 결국 사모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 말씀이 거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안 드시나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나중에 바알 신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거 해가지고 맨날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뭐 이렇게 역사의 어떤 심판의 수레바퀴를 자꾸 걷게 되어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 이방신을 믿고 풍요의 신을 믿었던 사람들의 나라들을 보니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저들처럼 우리도 저 신을 믿으면 우리도 풍요롭고 강력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보여요. 신상도 없어요. 뭐 집에다 모셔놓고서 이렇게 뭐 비나이다도 좀 하고 싶은데 이 우상의 신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은 십자가라도 있으니까 뭐 하지만 그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방 신과 우상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건 뭘까요? 제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돈을 우리는 좋아하고 돈이 모든 것의 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 답을 우리 집사님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당장 돈 있으면 여러분의 주거 환경이 바뀌어요. 구정 가는 거야 그냥. 여기 안 살고.
압구정이 안 되면 뒷구정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고 맨날 우상 섬기지 마라.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서 가르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아유, 목사님 참 이상적인 꿈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랑굿이라고 살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왜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옛날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여지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요와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에 대한 열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머물 공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기하고 회개하라는 걸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머물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가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좀 어디를 묵상을 했었냐면 누가복음에 가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저거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먹고 사는 잘 살지 않느냐 드레핀 꽃을 보아라 뭐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 필요가 다 있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주께서 아시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책 시리즈를 쓴 E.M. 바운즈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마귀와 들꽃의 비유와 E.M. 바운즈가 얘기하는 기도의 차이에 무엇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의 것을 E.M. 바운즈는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구하라 하고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E.M. 바운즈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비유와 E.M. 바운즈가 이야기하는 기도로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끝은 동일시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동일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이정표를 세운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지금 본문 오늘 읽었던 이거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쭉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돌로. 근데 사건을 보면 성경에 또 그 12돌을 취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네.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걸 다 건너고 나서 각 지파별로 그 돌을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이렇게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기념비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로 응답되어지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심령 안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구나. 그러나 기념비를 보고 말씀의 기념비가 된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에도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 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 번개 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지 않았으면 이걸 같이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함께 예배드려야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할까요?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나누면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는 이유는 내가 인생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똑같이 예수 믿는 누군가의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들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기념비를 세우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실 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듣는 겁니다. 집단적인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